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의 때를 주의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마음의 동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어느 정도의 마음의 동요를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두려움에 있는 것이죠.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벗겨가다 보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암 환자들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센터에 제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가 왔는데요. 그 평소에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더라도 까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요, 특별히 죽음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박하거나 그리고 다가가는 것을 걱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죽음에, 특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지라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두려워 떠는 존재가 곧 악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가인, 아담이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해서 숨어 있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미 우리 신령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거든요. 양심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곧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책감이 생기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신령 가운데 양심이 이미 박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으로서는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던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그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져 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도 다른 순결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책망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언젠가는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이 가인으로서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 전에는 절대 우리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본다면 이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 지혜를 모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약된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라고 여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의대로 모든 피조물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또 제한하시며 그 경계를 지으시면서 모든 활동을 관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게 되면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심판을 시행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연재해, 전쟁, 흑사병, 또 혹은 재난이나 죽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며 짓밟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이 말들의 고삐를 잡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삐 풀린 사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육사의 손에 잡혀있는 사자이거나 혹은 강력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음모하고 우리를 침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복대에 잡혀있는 사자와 맹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약된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전에 여러분들의 헛된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으로 밀어넣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런 피해도 없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실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몰하고 또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사탄이 언제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곧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가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다면 괜시리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시간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고 열정 손실 소비하고 또 우리 심령은 나날이 쇠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함께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아무 일도 없이 달려갔다면 충분히 우리가 목적했던 그 지점까지 다다랐을 텐데 우리가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중도에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음모로서 우리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음흉한 계략으로밖에는 더 이상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헛된 두려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혜를 여기서 이제 더 얻고 또 모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일 자체보다는 우리 자신의 잊지도 않는 두려움 속에 더 큰 재앙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일어날까봐 몹시 크게 두려워하는 그 일이 주는 불안과 고통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제약된 두려움 속에 참으로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은 큰 고난과 그리고 재앙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지레 겁먹고 마치 그것이 나를 덮쳐서 나를 삼켜서 나를 완전히 정말 이 바닥으로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더 많이 괴롭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일어납니까?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죠.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회사는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그러나 곧 이 회사가 파산될 것 같은 또 부도가 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제약된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정도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지와 재에 불과한 세상의 모든 일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피조물의 그 범포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떨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겁 많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단호한 명령은 어기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극도의 그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정신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죠. 제약된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떠한 위험에 닥치든지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수없이 많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한 형편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고 음모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단순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고스란히 품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구하고 탄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약된 두려움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넘쳐날 수 있는 방식은 그 기쁨의 대상을 바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던 것, 세상을 우리가 향락하고 누리던 것,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마치 세상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두려움이나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공포스러움, 그 떨고 두렵고 떠는 어떤 신령들은 분명히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실제합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상상의 어떤 우리가 그려낸 것들이 아닙니다. 지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몰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짧지 않은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평안과 또 안식과 또 화평을 누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이나 세상의 일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두려워 떨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